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와닿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도 참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충실하게 잘 준비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듣는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아마 분명히 주실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반응도 겉으로 보아 참 좋았고 만족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본인 사무실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어떤 한 여인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할 때 옳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잘 전했으니까 아마 저분도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을 거야 하고 목사님이 먼저 이제 다가오는 이 한 여성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의 처음 부분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제일 끝부분입니까? 하고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겸연쩍은 모습으로 뒷머리를 슬슬 긁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글쎄요, 첫 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끝 부분인지는 제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전혀 목사님의 설교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의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가장 적절하게, 아주 신비하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의 마음 중심에 와 닿는 메시지는, 그렇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과 항상 함께 매치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새롭게 깨달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이 목회자, 이 사람,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가 나름대로 지향하고 또 예측한 바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생각은 이 목사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때때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말씀과 함께 같이 전달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의 섭리이고 참 신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효과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기대나 또 사람의 어떤 상상을 항상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주 긴급하게, 아주 절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관한 말씀으로, 때때로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도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서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전혀 상관도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앙망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하게 그렇게 그가 목마른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진심으로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에 적용되어서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넘치는 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앙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늘 우리 가운데 품고 있으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때때로는 우리를 치유하고, 때때로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하는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찍이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공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인류에게, 그분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다. 아마 이제 우리들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의 지긋한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평생에 거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잘 알고 있는 평범한 말씀을 조금, 오늘 우리가 아주 평범한 말씀을 좀 비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다루어 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원리를 내가 힘써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힘써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어찌하든 내 삶 속에서 좀 더, 물론 우리들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약함 끝에서도 결국 하나 둘씩 그분의 말씀을 어찌하든 힘써 살아가고자 하면, 여러분, 그분은 거대한 손길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또 내가 또 그런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가정과 그리고 그 사람 자체, 물론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사람, 또 그런 나라, 또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는 결국은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결국 이루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그분의 그 능력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그가 꼭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큰 그림입니다. 변치 않는 큰 그림입니다. 제가 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은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삶의 기복에서 예외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기복은 이렇게 기복이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의 전체 모습은 점점 더 이렇게 높이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우리의 그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 와중에도 실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점점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그분의 그 왕성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그런 큰 그림을 그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꼭
그려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말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보이지도 않게 점점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분을 멀리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마음과 그분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그 허무함이 점점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마치 연기처럼 점점 그의 마음을 지배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무기력함이 점점 그의 삶에 하나 둘씩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고, 그는 그의 원인도 결과도 그 과정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애매함이, 삶의 어떤 애매함이 결국 나의 삶을 점점 어둡게 압도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허무함에 우리 인생은 점점 힘을 잃고 무너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작게는 한 개인의 운명 가운데도 있고, 그리고 크게는 한 민족의 운명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제가 참 평범한 진리 속에 어떤 비범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내용을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우리들의 비범한 어떤 자각을 구하는 마음으로, 비범한 자각을 자극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 가운데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바로 그 태도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지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여러분이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길 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접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듣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내용이죠.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비범한 자각이 우리에게, 영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먼저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사도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증거를,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막 꽁꽁 숨겨져 있어서 비밀이 아니라 평범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 사실을 늘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간과할 때, 그래서 늘 이것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사도는 성서에서 주로 미스테리, 비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용도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그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 한 사람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태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이 음식을 항상 잘 먹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 그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죠. 곧 사도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 이 음식과 똑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잘 받아 먹으면 그는 필연적으로 왕성하고 건강한 기능을 그가 충만하게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믿음은 그러므로 들음 가운데서 온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더 왕성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이 점점 사라져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일이 역시 우리 안에서 점점 메말라 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과 관련해서 여기 여러분 악한 영의 개입이 늘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이 교차한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 정말로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오기도 전에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성전 예배에 오기도 전에 이미 이 악한 영은 말이죠. 쉽게 얘기해 본다면 이미 성전에 여기저기 이미 와 방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격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이 아주 부지런하게 악한 영도 어찌하면 할 수 있거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벽을 차단하는 벽을 만들고자 집요하게 그렇게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늘 우리 삶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거대한 엔진이 내 안에 불타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의 말씀, 그 마치 큰 엔진과 같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엔진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얼마나 왕성하고 무한한 능력의 엔진입니까? 얼마나 왕왕하는 이 엔진 소리를 가지고 있는 능력의 엔진이 있습니까? 이걸 어쩌면 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끄려고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 열매가 없게 만드는 이 일을 그는 끝없이 궁리하고 사람에게 가장 잘 맞게 악한 영은 치밀한 노력을 늘 우리 모두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 자신에게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끝없이 그런 루트를 타고 악한 사탄은 끝없이 이런 일들을 역시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됩니다. 별로 관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회의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악한 자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으로 슬쩍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C.S. 루이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표현하기를 갑자기 점심 먹을 생각을 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점심 약속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점심을 하지?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우리 안에서 마치 툭 던져주는 것 같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을 늘
빼앗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의 마음을 또 안에서부터 꼭꼭 잠그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채널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무반응하게 만드는 이 일에 악한 사단은 아주 대단한 기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찌하든 내가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 귀와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로 하여금 결국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어찌하든 가볍게 보고자 하고 또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허물의 문제도 어쩌면 가볍게 쉽게 그렇게 여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크고 작은 우리 인간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나름 발버둥 치는 어떤 이런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쉽고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정면으로 딱 맞닥뜨려서 정말로 그 안에서 관계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다시 능력 있게 회복해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한없이 늘 우리의 마음을 멀리 피하게 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결국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표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비유에 따라서 어떤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지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진지하게 만나서 그 안에 생명의 불꽃을 힘차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무한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야 할 것인데, 이 일에 그 성도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혹자는 길가의 밭과 같이, 혹자는 자갈밭과 같이, 혹자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순간순간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항상 추상적이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연하게 들리게만 만들고,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으로만 늘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남의 일, 그리고 이 말씀은 저 사람, 내 아내가 꼭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여기게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표현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거룩하신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지금 이 순간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상황과 이렇게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놀랍네? 아니, 저 또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을 잘 알고 있나? 쫙 꿰고 있나? 어떻게 내 상황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하고 있지?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때때로는 그와 전혀 엉뚱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신비하게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타치에 들어오게 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즉 그분의 말씀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배려와 은혜가 우리 안에 물밀듯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딱 맞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배고픈 나에게 빵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진 나의 마음속에 밝은 빛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진리에 사로잡혔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제 살아있는 진리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그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전하고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접하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말씀 한 구절을 문득 생각했든지,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그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자각과 이것을 하나님, 우리 성서의 용어는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뜻미지근하고 꺼져 있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대한 기관차의 엔진이 새롭게 점화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잠재적인 무한한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트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잠재적인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 중심이 특히 그분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가장 교묘한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혀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법인데 우리의 마음이 전혀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고도 없고 또 짐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짐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수고도 그를 위해서 하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줄이고 목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 안에 아주 강력하게 줄이고 목말라 있는 이 내 마음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강력한 생명력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요소에 작은 우리 몸의 실핏줄 하나에까지 우리 온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깊이에 온전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그 말씀을 어찌하든 받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산 증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 안에 씨앗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야 할 그 씨앗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그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똑같은 답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자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감각하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감각할 수 있는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능력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은 것과 또 받은 것, 사도가 구태여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들은 것, 이것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하는 이 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 말씀,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이 태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이 태도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자로, 나와 똑같은 인격자로 이 땅에 오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 성경책,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둘은 똑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곧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입니다. 씨앗.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성취할 능력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앗입니다.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씨앗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의 곧 씨앗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이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또 선포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마치 농부가 밭을 기경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밭을 힘차게 갈아엎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돌밭도 자갈밭도 마른 땅도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 내 밭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밭,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밭의 상태입니다. 그 밭이 잘 기경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일은 또 나 역시 힘써 잘 이루어내야 할 일에 속하기도 합니다. 잘 기경돼 있지 않는 밭 중에 여러분 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듣되 그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밭 중에는 길갓밭도 있습니다. 또 그 밭 중에는 가시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접하고 있으되 결국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 수없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앗 자체는 그 안에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듣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단숨에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밭, 내가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고 끝없이 도우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밭이 잘 기경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되 결국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꼭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바로 딱 이 부분에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딱 받아서 아멘 하고 내 마음속에 꿀꺽 내 삶으로 삼켜 들어가는 이 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이 일에 악한 영이 끝없이 바로 이 부분에서 끝없이 많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방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혼자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펼쳐들고 말씀을 읽을 때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는 인격적인 말씀이고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고 둘 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이 가운데 그리스도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인격자, 하나님의 모든 계명 속에서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자체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 자체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저 어떤 계명 자체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 생명과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것이라고, 성서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잘 받아 먹어 잘 씹고 먹고 삼키는 이것을 잘 하면 필연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 못하면 약해집니다. 이 일을 잘하면 건강해집니다.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말씀의 그 왕성한 능력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 안에 그 씨앗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받아 먹느냐? 이렇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잘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린 바로 믿음으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반대로 어디서 생겨납니까? 역시 답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확신하는 데서 믿음이 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은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그 사람, 그리고 그의 가정,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나라, 그런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성숙과 성장과 진보와 왕성한 역사를 결국은 이루어내게 됩니다. 물론 삶의 시행착오 후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왕성한 능력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비범한 각도에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 내가 들은 모든 말씀,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말씀이 기억날 때에도,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말씀을 접하는 모든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점점 왕성하게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바,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게 역사하게 되었다 하고 성서가 증거해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